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14절부터 17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우리 바로 앉아볼까요? 엉덩이 당겨서 의자에 붙이고, 네, 허리 펴고. 그렇죠? 좋습니다. 목사님 모시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육체의 표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행하고 또 할례 없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에 내가 뭐 어떤 흔적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특징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 육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냐? 나도 자랑할게 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자랑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그러니까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흔적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 상관없이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육체의 특징들,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대학에서 뭔가 졸업했던 그 졸업장, 학교에서 내가 좋은 성적 얻는 거, 그것은 구원 얻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더 재밌게 얘기해 보면은 얼굴이 못생기거나 견적이 많이 나오는 애나 견적이 없는 친구나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새롭게 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새로워지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위로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거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해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사제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사제가 대신 기도해줘요. 그런 신앙을 못하러 합니까? 성경 안에서는 휘장이 찢어져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카톨릭 교리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단순하게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직장에 가서 정말 괜찮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그리스도의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능력이 있고 너희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정말로 해탈을 하고 득도를 하려면 너가 도를 쌓아야 되고 너가 고해를 해야 하고 너가 고난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해 라는 게 타종교라면, 기독교는 너는 능력이 없어,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줄게. 이게 기독교예요.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내게는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스펙, 학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스토리,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스펙이 있어요? 성추행범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노예로 끌려온 종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헌신하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뢰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마다, 왜냐면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막 흔들겠죠? 하와가 속은 것처럼 마귀가 와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정녕 너 하나님처럼 되는데 너 속는 거야 라고 죄로 속이지 않겠어요? 그럴 때면 우리가 기꺼이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WEC라고 하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세운 C.T.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켓 선수가 있어요. 영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예요. 엄청난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젊은 20대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를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크리켓 선수,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크리켓 선수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 심지어 아버지는 거부였어요. 그냥 영국 귀족인 거예요.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다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학 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너무 방해를 하는 것들이야. 내려놓고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명예와 부, 앞으로 누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교를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16절에 보면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평강은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발칵 뒤집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가는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을 때 예수님 그 배 뒤에서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 좋지 않은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전한 거예요. 긍휼은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커서 여전히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 아까 보세요. 약간 모순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는 사도 바울이 너네들 자랑하지 마. 육체에 그 할례 있는 거 자랑하지 마. 너희들 몸에 흔적 있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고난의 그 상처들, 그 아픔들을 얘기할까요? 천만의 말씀에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 흔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 절에 있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 한번 꽝 하고 터치를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탁 만났거든요. 그때 받았던 흔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충격, 그때 처음 만났던 그 십자가 그 은혜, 그게 내 흔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고난, 이것 때문에 난 온몸의 상처가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너희들 자랑을 비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나를 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고3들 졸업하잖아요. 무엇하며 살 겁니까? 그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대학도 결정 안 됐는데 저 재수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 도연아. 아찔하지? 내년에도 40일 기도에 어머니 나오시면 안 된다. 그렇지. 목사님 고3이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예요. 앞길이 막막한데 여러분 막막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막막한 현장으로 뛰어들길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그걸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가면 다 받아줄 줄 알았죠? 아니거든요. 가서 돌도 맞았고요. 거의 기절해서 끌려 나와서 내치김도 당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스피릿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유해진이 어디 대학 나왔어요? 기억 안 나죠? 그죠? 유재석 대학 어디 나왔어요? 잘 모르겠죠?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학벌은 여러분들이 가는 신앙의 스토리로 압도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해주고도 남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특히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용돈도 5만 원밖에 못 받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때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목사님은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고 했잖아. 학교도 좋은 학교를 고등학교를 갈 수 있던 것도 포기해서 왜 그런지 알아요? 굳이 거기를 가지 않아도 선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 나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해서 전기를 배운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목표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잘됨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해야지.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시기이니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고 그 은혜로 붙들고 살아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시는 그 사람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기는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소식을 들었는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잡아 죽입니다. 뭐 도망가가지고 헛짓거리 하고 있다. 근데 거의 죽게 다 돼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만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바카스 먹이고 레드불 먹여가지고 다시 깨워가지고 주일 하게 한 다음에 돌려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대학에 못 들어간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갔으면은 내년에 또 하면 되죠, 그죠? 도전하세요. 뭐가 부끄러워? 이제는 재수, 삼수 안 쓰고 N수 쓰잖아. 퉁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면 되지. 우리 부모님들 항상 그랬어요. 공부를 못하면 뭐 배우라고? 공무원이 되면 되지. 시험 치면 되잖아. 갈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해요. 다만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냐면 내가 이거 왜 하나? 내가 복음 왜 전하고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왜 전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 하고 있나?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난 잊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섬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나중에 그 훌륭한 그 달란트들이 하나님의 손에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운동선수면 운동선수로, 학자면 학자로, 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IT 기술로, 어떤 사람은 좋은 변호사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 시대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대에 곧 주님 오시지 않겠어요? 그죠? 네, 목사님은 그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에 이 선교를 종결시키세요. 그죠? 딴 것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종결시켜서 목사님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시대에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